2장은 제가 제목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 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2장도 사실은 그 바울의 간증, 두 번째 간증이 이어집니다. 2장 1, 2절. 자,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증 2라고 했고 14년 후에, 여기서 말한 14년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자, 1절에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다시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시기적으로 14년 후입니다. 2절. 자, 사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바울은 기존의 사도들과 별개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사역, 특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복음 등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당시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자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이 헛되이 되었을 수도 있었거나 적어도 헛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방의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거나 이는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는 6절에 10절까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제 제기보다 바울의 사역을 유명한 자들에게서 인정받아서 그의 사역을 더 공고히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볼 때 그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예루살렘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의 사역을 그냥 보고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구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장 24절 말씀에 유대 지방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다른 식의 평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것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변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관한 언급을 고려할 때 그들이 바울의 사역지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판단하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절부터 이제 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헬라인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율법에서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디도의 할례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할례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거짓 형제가 있었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확실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정확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는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형제의 가르침에 전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을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갈라디아의 교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헬라인 디도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의 여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부분의 제목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를 인정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유명하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2절에 유명한 자들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이 되며 당시의 사도들 및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바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과는 별도로 권위를 부여받아 사도가 되었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자들이 내게 도와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7절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로 이방인에게 사도를 삼으셨느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의 간증과 사역의 근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인정받은 이방인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 일행이 이방 사역
보고 및 자신의 복음을 변론한 후 이상이 없음을 인정받았고 이외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만 받았음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에 문제가 없고 자신이 이방의 사도됨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절에서 자신의 사역이 헛되이 될 가능성을 말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했고 필요했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짓 청제가 자유를 빼앗고자 한 예로 할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 부분입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11절 다시 보시면 이번에는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유명한 자들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책망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한 목적은 첫 번째, 자신도 동일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율법에 따라 외식한 것을 책망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견책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분별받아야 하며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알고 있으나 본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 따라서 외식을 한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는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해온 당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매혹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치에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칫 외식하기 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 베드로와 바나바와 및 외식에 동참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할례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율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단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려 한 것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것은 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결국 다시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항을 지키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돕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을 좇는다는 것은 율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도 유혹되어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려 했고 그것을 다시 이방인에게 강요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15절 다시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윗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바나바 및 외식했던 유대인들과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죄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방은 무조건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으나 이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죄인이었습니다. 16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형제들은 율법을 가진 본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지 구원받는 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미혹됨과 외식, 믿는 자 디도의 할례, 베드로의 외식 등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되죠. 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후의 의도 같이 말하는 것이며 어찌 보면 구원 이후의 의를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구원의 조건인 완벽한 100%의 의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은 이후의 삶에서의 의에 대해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전반부에 보면 디도의 할례나 그 베드로의 외식이나 이렇게 다 믿는 자들의 외식과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나온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 우리 구원 이후의 삶에서의 의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 구절도 15절에 이어서 우리 즉 믿는 유대인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율법을 범한 것이 되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의 이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우리 속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가 더 죄로 보이게 됩니다. 먼지 하나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드러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키게 하는 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는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는 바울이겠죠. 이 부분은 율법을 말하거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헐었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후자가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는데 다시 율법의 가르침을 세운다면 바울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첫째, 자신이 한 말을 뒤엎는 것을 표현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이미 바울은 율법을 많이 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율법에 범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율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세운다면 정말 확실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율법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빠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발생한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때로는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절을 말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법 없이 사는 것이 무언가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다시 율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9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제목을 율법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가르침을 폐한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와 관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죽었다는 말을 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역시 율법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인 듯합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속에 주인이었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함을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모두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뒤 구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 있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율법을 향해서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즉 내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의 의와 구원 이후의 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의의 모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2장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가 막 읽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설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미 다 아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는 오늘은 2장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부연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도 이제 말씀 예전에 제가 이 6월달 작년 6월달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보고 이제 정리를 한번 했었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그때 볼 때랑 또 지금 볼 때랑 또 틀립니다. 또 지금 볼 때랑 또 나중에 볼 때랑 또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지만 이게 저는 보면서 이게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됨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배웠던 가지고 있던 그런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서 온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의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바울이 가졌던 그 전했던 그 복음은 또 기존의 것과 매우 틀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의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까 아침에 배웠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그가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온전히 따르려고 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게 그 율법을 그 생각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충격이었고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과 또 판단과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이겨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